4월 23일 금요 저녁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기쁨의 날 주시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 나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을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마음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이웃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시간 함께 묵상하도록 할 텐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의 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가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우리가 때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 것인가? 그리고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에서 떠나가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생각이 잘못됐고 그리고 착각이고 오해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어디 가시는 분도 아니시고 떠나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리고 우리를 절대 버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늘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눈을 들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부르짖고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삶 속에 회복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기에 저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중심을 갖게 달라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입술을 갖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입술을 다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숙에 아버지 힘들고 찾아다가 아버지 늘 아버지 낙심하고 살라고 아버지 쓸 때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필요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그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나가시는 아버지 그 중심을 그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주님께 간절히 나가시는 아버지 그런 복된 여기 있으라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대상 속에 아버지 일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감옥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그 중심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세상 속에 찾아온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주님께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입술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또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한 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은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중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산에서 한 설교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설교를 어떻게 부르느냐?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설교를 다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어떠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시느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 근래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잘못 알거나 그리고 예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진짜 목적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천국이란 이런 곳이다. 그렇기에 너희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놓지 말아라 라는 이러한 의미에서 기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은 아무나 체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소망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나아온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고쳐주신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누구라고 지금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절대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불치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이 나병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는 많은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이다 라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손가락질과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기에 진영 안, 즉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없었습니다.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여러 가지 외로움과 그리고 이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의 삶은 늘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한 가지 너무나 잘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도 너무나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소망을 잃고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많은 위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삶을 보면요, 그 삶의 공통점을 우리가 하나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 내일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이 내일에 대한 희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닥친 상황과 환경에 눌려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절대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멀쩡한 사람들 앞에 다가갔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의 이 돌팔매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향해 다가가던 이 나병 환자에게 많은 사람들은 돌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그를 향해 조롱하며 아마 욕도 했을 것입니다. 어디 더러운 이 부정한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병 환자는 끝까지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게 바로 이런 게 신앙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반드시 만져주실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디 소망하기는 나병 환자와 같은 이러한 신앙이 저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떠나가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져주실, 그리고 치유하실, 그리고 회복시켜주실 그 모든 준비를 항상 준비하고 대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요, 내 옆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분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눈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요, 자꾸만 이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이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그리고 내 옆에 서 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께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본문 2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병 환자의 모습처럼 주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나병한 자의 시작만 있으면 됩니다. 나병한 자의 이 모습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모습 하나만 있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며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요,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병한 자의 신앙을 어느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나병한 자의 신앙은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이 나병한 자는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서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멀찍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라면 이 나 같은 사람도 거부하지 않으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수없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정말 귀에 딱지가 들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며 또한 반드시 그 의로운 손으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요, 우리는 시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병한 자처럼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코로나19 때문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된다고 그 자리에서 울고 불고 낙심하고 주저하지 마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주님은요, 우리의 삶을 만지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정말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나도 내가 낫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치유됩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반드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없다라고 한들 그래도 이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늘 하고 있던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이러한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온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산에서 내려오고 난 후 두 번째로 만나주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아파서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던 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 하인은 소나 나귀처럼 그냥 하나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쓰다가 병들면 그냥 버리고 새로운 하인을 하나 들여오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항상 누구 앞에 나아가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살 것이고 또한 회복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선미사상에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복음도 그리고 전도도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의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장수였던 백부장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저와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재해 문제와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그리고 위기들을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만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낳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읽은 이 본문 8절과 이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특별한 사람에 대한 두 번째 그 조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백부장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도 군인이기에 상관이 있으며 상관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 밑에는 제가 말만 하면 제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여기서 제게 말씀만 하시면 집에 누워있는 내 하인이 반드시 그렇게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예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 신앙인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다 실천을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부르짖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정말 내 기도를 예수님은 들어주실까? 정말 예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마음 한켠에 바로 이러한 의심이라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왜 우리 마음 바로 이곳에 그러한 의심을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와 너무나 멀리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을 슬쩍 빼시고 그냥 방관하시는,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의 집으로 본다면 바로 우리 인생의 이 집 가운데 있는 이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살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들여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바로 그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이면서 또한 자매이고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사는 이 가족의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내 인생의 집에 동거하시면서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신 분임을요,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먼 거리에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며 얼마든지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으심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 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붙여주셨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세 번째로 만나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만나주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열병으로 누워있는 이 장모를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님에 대해 어떻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합니까? 본문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녀의 손을 잡아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요,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면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다음 부분입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안내주심으로 고침을 받은 이 베드로의 장모가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말은 회복된 베드로의 장모가 즉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치유받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의 자신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건강을 만져주시고 질병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물질의 어려움을 만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끝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은 이러한 장모의 중심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은 과연 누구만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과연 누구의 유익을 위한 미래의 소망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자, 그리고 내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체험했다라면 과연 내 삶은 얼마나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은 혹시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내 안에 천국에 대한 그 소망과 그 기쁨은 혹이나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받은 그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지금 당장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툴툴대며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혹시는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고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 무엇이 있고 그리고 누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도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주님의 그 능력을 그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였을 때 과연 내가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를 얼마나 감격과 기쁨에 살아가게 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냐? 바로 평소에도 이러한 베드로의 장모처럼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각 수정된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솔직히 어려운 일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장모의 중심은 항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주를 위해 죽노라 라는 이러한 사명과 소명과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열심과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그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늘 만나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냐 만나지 못하느냐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냐? 바로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어떠한 의심도 없이 반드시 나의 문제를 주님께서 만져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그리고 그 발걸음 가운데 내가 오로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충돌하라는 이러한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러한 자의 삶을 만드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이러한 특별한 사람의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충족하신 후에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신 후에 바로 그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나 풍성하게 그리고 너무나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그 말씀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쉽게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쉽게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도우실 그 주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옆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로지 주를 위해 살고 오로지 주를 위해 죽겠노라라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여러 가지 그 인물들처럼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과 기적을 그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